상거사가 임종하려 할 때 딸에게 얘기했죠. 12시가 되면은 나한테 알려라. 해를 보다가. 그랬더니 딸이 와가지고 해가 중천에 이르긴 했는데 오늘따라 일식을 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거사가 나가서 보는 사이에 딸내미가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자리에 앉아서 합장하고 죽었다. 이게 생사가 자유자재한 거죠. 생사 해탈을 한 거지. 그러니까 해탈을 해야 자유자재죠. 생과 사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자제가 안 되죠. 근데 벗어났으니까 속박에서 생사라는 속박에서 벗어났으니까 살고 죽기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거사가 들어와서 보고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 딸의 재치가 민첩하구나. 그리고 자기는 다시 7일을 연기하였다. 그러니까 7일 있다 죽었다 이 소리예요. 7일 장을 보고 이 사람은 죽을 때 또 그냥 그 자사 우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 사람 무릎을 베고 죽었다 그래요. 그냥 이야기하다 말고 무릎 빼고 나 잠깐 쉴게 하고 무릎 빼고 있다가 무릎 뺀 상태로 누운 상태로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사가 자제야. 그래서 선사들은 보통 뭐 앉아 죽고 뭐 서서 죽고 심지어 등은봉 선사는 물구나무 서서 죽었어요. 죽을 때 야, 앉아 죽은 사람 있냐? 많죠. 선사들 중에는 서서 죽은 사람은 있죠. 그럼 물구나무 서서 죽은 사람도 있냐? 없는데요. 좋다. 그럼 내가 물구나무 서서 죽었어요, 진짜. 그게 뭐예요? 생사자제.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공이라는 것을 투철하게 깨쳐야 되고 몸은 몸이 아니요 이름이 몸일 뿐이다. 이게 확실히 이제 몸으로 체득이 돼야 되죠. 이건 아바타일 뿐이다. 이게 사실은 이 아바타인데 아바타 중에서도 사실은 좀 굉장히 열등한 아바타예요. 살덩어리 아바타. 이게 살덩어리 아바타는 100년 넘기기도 힘들고 수명이.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먹여줘야 되죠. 입혀줘야 되죠. 재워줘야 되죠. 또 번식해줘야 되죠.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은 열등한 아바타예요. 그렇지만 왜 이런 아바타를 받았냐면은 이게 생생한 체험이 가능해. 아바타 중에서 이 살덩어리 아바타가 굉장히 생감이 있다. 실감이 나지. 실감이 나요 이게. 고통도 실감이 나고 즐거움도 실감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속성 취하기에는 좋아요. 속성반. 체험이 생생하니까 고통이 막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지 하고 또 열심히 그 돌을 닦게 되는 거예요. 복닦기 도닦기 할 자극제가 돼요 이게. 그래서 필요하죠. 또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왔는데 이 살덩어리 아바타를 받아왔는데 오고 나서는 공부하러 왔는데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이 애착 연습만 하다가 이 귀한 살덩어리 아바타 좀 더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좋은 데서 재워주고 또 여기서 나온 우리 새끼들 잘 키우고 잘 되는 꼴 봐야 되고 이게 다 이제 공부하는 이제 해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애착 윤회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망상이 그게 바로 전도된 망상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한에 맞추기는 쉬우나 기한에 맞추기는 쉽다는 건 뭐 죽기는 쉽다 이 소리예요. 오늘 12시에 나 죽을 예정이니까 12시 되면 알려줘 하고 딸한테 얘기했잖아요. 죽기는 쉬우나 다시 머무르기는 도리어 어렵나니. 일주일을 더 살아야 되죠. 더 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사는 게 더 힘든 거지. 살덩어리 아바타 이거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극락정토의 화생, 금빛 연꽃에 화생한다 그러죠. 화생이라는 말 자체가 아바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실체가 있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변화, 화생, 아바타로
환화 공신으로 태어나는데 그 아바타는 이 아바타하고 달라요. 거긴 살덩어리 아바타가 아니에요. 그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뼈 빠지게 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성취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살덩어리 아바타는 이 한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명도 한량이 없어요. 거기는 다 없어 그냥. 수명도 한량이 없고 돈 벌 일도 없고 남들하고 싸울 일도 없고 시비도 없고 이런 데니까 그 이제 프리 아바타라 그래요. 그거를 자유자재로운 아바타인데 그 프리 자유에도 이제 조금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퍼펙트 프리 아바타고 그건 퍼펙트 프리고 거기 태어나는 중생들은 이제 리미티드 프리예요. 제한적 자유를 누린다 이거예요. 자유는 자유인데 이런 살덩어리 아바타하고는 다른데 이건 프레시 아바타, 살덩어리 아바타고 거기는 프리 아바타인데 이제 리미티드 아바타, 제한적 자유를 누리는데 하품 하생은 제한이 좀 많고 올라갈수록 제한이 적은 게 상품, 상생으로 가는 거예요. 다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닦기, 도 닦기 하고 이런 것들이 그 허망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적용이 돼요. 이 사람 도 닦기 점수 80점, 복 닦기 점수 80점. 그러면 상품. 딱 그게 적용이 되죠. 기한에 맞추기는 쉬우나 죽기는 쉬우나 다만 다시 머무르기 도리어 어렵나니 살기가 오히려 어렵다. 방거사가 어려움을 피한 것이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일주일 있다 죽었죠 또. 일주일을 연기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죽었죠. 그러니까 죽은 것이 위없는 열반이리라. 이것이 바로 니르바나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를 파리 니르바나라 그래요. 그게 바로 완전한 열반이에요. 무상열반. 파리 니르바나. 니르바나라는 것은 완전 연소를 뜻해요. 요새 말로 하면 훅 불어서 꺼졌다. 불이 완전 연소돼서 찌꺼기가 남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니르바나가 열반. 니르바나는 원래 범어고 이걸 한자로 이제 열반이라고 번역했고 그건 음으로 번역한 거고 뜻으로 번역하면 열반은 완전 연소. 완전히 타버렸다. 이렇게 촛불이 있는데 이거를 훅 불으면 이게 싹 꺼지죠. 훅 불어 꺼짐 이런 뜻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완전 연소. 그런데 파리 니르바나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파리 반열반 할 때 파리라는 말이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는 완전한 열반이고 그게 살아있을 때도 열반을 얻었다 이러죠. 열반의 경지에 그 29에 출가해서 35에 닛바나를 얻었다. 니르바나를 깨쳤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경전에. 그럼 살아있을 때는 아직 이 살덩어리 아바타가 남아 있죠.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열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열반이라 그러고 돌아가셨어. 죽을 때는 이게 완전히 몸뚱이가 이제 타서 없어지니까 그게 바로 파리 니르바나에서 반열반, 완전한 열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보자면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이 살덩어리 아바타를 떠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이게 아무리 열심히 가꿔줘도 부처님보다 더 잘 사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80세 되니까 돌아가셨잖아요. 요새 뭐 장수한다 그래도 뭐 100살, 120살 뭐 그럼 죽는 거예요 다. 아무리 섭생을 잘하고 정말 뭐 건강식만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마음도 잘 다스리고 이래도 100세, 120세고 그러지 않으면 뭐 더 먼저 죽고
또 무슨 뭐 지진이다, 해일이다, 전쟁이다 뭐 해가지고 또 뭐 자연재해 뭐 이런 거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죽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면 백전 백패예요. 절대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나의 아바타, 살덩어리 아바타. 이게 살덩어리 아바타라니까 이게. 그래서 자꾸 아바타로 자기의 몸을 아바타로 바라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죽고 나서 이거를 쉽게 홀가분하게 떠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게 나다, 내 몸뚱이, 내 자식, 내 새끼들 절대 못 떠나요. 관세음보살님이 오고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도 못 떠나요. 이걸 한쪽을 꽉 잡고 있는데 저기서 손짓해도 가져요? 이게? 이걸 일단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일단 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놔야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갈까 말까인데 이 꽉 잡고서 못 가요 절대. 그래서 이 애착을 쉬는 게 첫째예요. 애착을 쉬고 이것도 아바타, 저것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렇게 해야 인과를 초월한 최상의 가상현실 그리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몽치몽이에요. 꿈으로써 꿈을 다스린다. 아무리 꿈 깨라 그래도 중생들이 깰 생각을 안 하고 믿지 않으니까 좋아. 그러면 한번 확실한 꿈을 꾸자. 아주 인과를 초월한 가상현실을 해서 쫙 끌어당겨가지고 거기 가면 오토 해탈, 자동 해탈이 되게 만든 게 바로 극락청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면 바보지. 기한에 맞추기는 쉬우나 다시 머무르기 어렵나니 방거사가 어려움을 피한 것이 위없는 열반이다. 이게 바로 완전 연소, 파리, 니르바나라고 하는 거죠. 타나천연. 다나가 해림사에 묵는데 날씨가 매우 추웠다. 이때 불전에 목불이 있는 것을 보자 갔다가 불을 피웠다. 원주가 우연히 이를 보고 꾸짖어 말했다. 어찌하여 목불을 태우시오? 선사가 주장자로 죄를 해치면서 말하였다. 나는 불에 태운 뒤에 사리를 얻으려고 한 것이네. 핑계죠 이제. 목불에 무슨 사리가 있겠소? 사리가 없다면 다시 양쪽 불상을 갖다가 태우리라. 가운데 주불만 태웠으니까 좌우 보처까지 갖다가 태운다 이 소리예요. 원주는 나중에 눈썹이 빠졌다. 신문분이 송하였다. 시골 절에 뗄감 없어 목불을 태웠는데 까닭 천연선사는 처음에는 유학을 익혔는데 커서 장안에 들어가 과거에 응하려고 여관방에 묵었다. 마을 사람들이 희고 상서로운 빛이 그 방에 가득한 것을 보고 점술가에게 물으니 공을 이해하는 상서로움이라 하였다. 어떤 성객을 만났는데 그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기에 과거를 보러 간다 하였더니 관리에 뽑히는 것 선관이 어찌 부처에 뽑히는 것 선불만 하겠느냐고 하였다. 선객이가 다시 부처에 뽑히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고 물으니 지금 강서에 마조대사가 계시니 그리로 가라 하기에 선사가 바로 마조대사를 찾아갔다. 이게 이제 이 다나 천연선사가 출가하게 된 동기입니다. 본래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영안방에서 이제 어떤 선객을 만난 거예요. 선사를. 그래서 선객이 어디 가냐? 그래서 과거 보러 갑니다. 그랬더니 선객이 하는 말이 관리에 뽑히는 것. 과거에서 이제 뽑히는 게 관리가 되는 거죠. 관리에 뽑히는 게 부처에 뽑히는 것만 하겠느냐. 기왕이면 부처 선불장으로 가지. 선관으로 가지 말고. 그래요? 그러면 부처에 뽑히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했더니 마조 도일선사한테 가보시오. 그래서 마조 도일선사 계신 곳으로 이제 출가를 하게 됐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나 천연선사는 좀 정말 그 기행 이렇게 좀 이런 걸 많이 해요. 해림사라는 절에 묵었는데 추웠어요. 근데 원주 스님이 방에 불을 안 피워준 거야. 한겨울에.
그래가지고 쫙 보니까는 법당에 목불이 있는 거야. 목불. 나무로 만든 불상. 그걸 갖다가 떼서 자기 방 아궁이에다 불을 집어넣은 거예요. 불을 안 넣어주니까 성질 나가지고 빼가지고 자기 방 아궁이에다 태니까 원조 스님이 와서 보고 기겁을 하는 거죠. 아니 불상을 이 사람아 불상을 태워? 그랬더니 아니 혹시 사리가 나올까 해서 그제 핑계를 댄 거지. 부처님은 화장하면 사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상 화장하면 사리가 나올까 싶어서 그랬다. 그랬더니 아니 목불에 불상에 무슨 사리가 있어? 그랬더니 사리가 없으면 부처도 아니네. 나머지 두 불상 마저 갖다 떼울까? 그러니까 참고로 행불선언은 목불 아닙니다. 춥다고 태울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금동불 뭐 이런 거니까. 사실 뭐 불상이 부처는 아니죠.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지 불상 자체가 부처님은 아니죠. 그렇지만 또 이런 짓을 함부로 하면 또 안 되죠. 다나처녀는 공에 투철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선사들이나 금강경이나 보면은 굉장히 공을 강조해서 공에 투철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하도 애착에서 못 벗어나니까 일단 애착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공을 막 그냥 주입한 거예요.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만약에 모든 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이랬죠. 근데 거기도 또 역시 머무르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애착에서 벗어나기 하기 위해서 공을 강조한 거지. 거기에 오면은 다시 또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백척간두에서 진일보. 그건 뭐예요? 예? 이공 치공을 해야 돼. 이공 치공. 이공 치공이 뭐예요? 공으로서 공을 다스린다. 예. 이게 바로 이공 치공. 이열치열처럼 공으로서 공을 다스린다. 이거 다 뭐 이환치환. 이 몸과 마음은 헛개비야. 헛개비고 여기도 가상현실이고 극락정토도 가상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꿈을 안 깨니까 헛개비로서 헛개비를 다스린다. 꿈을 아무리 깨라 그래도 안 깨니까 좋다 그러면 한번 지대로 된 꿈 꿔봐라 하고 만든 게 극락정토예요. 이몽, 시몽. 이게 다 이게 이제 대승이 오면은 이걸 이해해야지. 이거 모르면은 공에 떨어져요 맨날. 그래서 뭐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뭐 지옥도 없다, 천당도 없다, 뭐 뭐도 없다, 뭐도 없다. 그거는 공부를 하다 말아서 그래요. 반쪽짜리 공부를 하면 그렇게 돼요. 공에 떨어져. 근데 진공은 뭐라 그랬어요? 진공은 묘유다. 이걸 묘유. 묘유가 바로 이런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 치상. 상으로서 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 부처님이 본래 부처님은 법신불 비로자나불이죠. 예. 근데 뭐 어렸으면 뭐 무슨 뭐 아미타불을 봤다 그러고 뭐 관세음보살님을 봤다 그러고 무슨 뭐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뭐 상에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만 있으면 중생 제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비로자나불 몰라요. 부처님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 그래서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일부러 몸을 낮춘 거예요. 그게 바로 보신 아미타불이고 화신 서가모니불인 거예요.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1100억이나 되는 몸으로 낮추신, 그러니까 화신이라는 게 바로 아바타죠. 1100억이나 되는 아바타로 낮추신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이 아바타예요. 원만 보신 노사나불. 원만한 보신. 보신도 역시 아바타예요. 화신은 몸으로 나타난 아바타고 보신은
마음으로 나툰 아바타예요. 마음 또는 음성. 그래서 금강경만 보면은 자칫하면 공에 떨어지기 때문에 화엄경을 봐야 돼요. 또 화엄경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색신. 색신은 부처가 아니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송이에요. 이걸 봐야, 이걸 알아야 엉뚱한 소리를 안 해요. 음성, 역부연. 음성도 또한 그래. 역분리색성. 그러나 변불 신통력. 색성을 떠나서 부처님의 신통력을 볼 수도 없어. 중생들의 안목이 뭐 보여줘도 뭐 못 믿는데 뭐 안 보여주면 믿겠어? 더군다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와서 얘기한 것도 안 믿는데, 더군다나 뭐 몸뚱이를 놔둬서 아바타를 놔둬서 제도, 이 아바타로서 아바타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신불이나 화신불도 아바타거든요.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아바타예요. 환. 또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아미타불. 아미타불도 아바타예요. 360만 억이나 되는. 그것도 역시 아바타로서 아바타를 다스리는 거예요. 상으로서 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놔둔 게 아바타 부처님들이고, 꿈으로서 꿈을 다스리려고 만든 게 극락정토인 거예요. 사바 세계도 가상현실이고 극락정토도 가상현실이에요. 하지만 차원이 다른 가상현실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천당은 이 사바예토의 천상세계 중 하나고, 극락정토는 사바예토가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 묘유의 세계, 바로 이 묘유의 세계예요. 여기 사바세계는 묘유가 아니라 뭐다? 차규. 모든 것이 다 애착으로 존재해. 차규. 그래서 애착을 띄워주기 하기 위해서 이제 공을 설했는데 공에도 또 빠지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네, 뭐 막 살아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행막식이 나오는 거예요. 선사들이 가끔 보면 왜 막행막식들을 하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뭐 나도 없고 너도 없어,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어, 뭐 이러니까는 신도 없고 중생도 없어, 이러면 막 살아도 뭐 그만이야. 왜? 아무것도 없는데, 뭐 본래 텅 비었는데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에 떨어졌다. 진도가 더 나가야 되는데 선지식을 못 만나면 진도가 안 나가요. 거기 떨어진 사람들은 또 절대 남의 말 안 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다 없다 그러고 하나만 있어. 뭐 내 생각만 있어. 내 생각만 오라. 자기 생각을 막 없어 하는 거 그 자체가 그게 견해거든요. 그것에서도 벗어나야 되는데 다 없어. 있는 건 하나야. 뭐 내 생각. 내 생각이 옳다는 그 생각. 그게 공에 떨어진 소속이 있어요. 그래서 공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보살님이 공으로서 공을 다스리고, 아바타로서 아바타를 다스리고, 꿈으로서 꿈을 다스리고, 상으로서 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놔두신 게 바로 이거예요. 색신이 바로 몸뚱이거든요. 몸뚱이는 빛이 불, 이 부처가 아니야. 진짜 부처가 아니야, 이 소리예요. 화신이야, 화신. 또 음성도 또한 다시 그러하다. 음성으로 나타난 부처님은 보신이에요.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색신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화신이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은 보신이야. 어떤 인과응보, 보답, 기도하거나 발언을 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답으로 나타나셨다, 이 소리예요. 그게 보신.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요게 중요해요. 역불. 리색성. 여기 색하고 성하고 나오죠? 이 색과 성을 다시 말해서 화신불과 보신불을 떠나서 견불 신통력. 부처님의 신통력을 볼 수도 없다네.